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10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거짓된 교훈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 거짓된 교훈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씀을 믿을 때에 올바른 믿음의 행위가 나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좋은 씨에서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짓고 수고하여도 씨가 나쁘면 좋은 곡식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씨를 통하여 농사를 지을 때에 좋은 곡식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만들 때도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 때에 맛있는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침 일찍부터 시장에 가고 싱싱하고 좋은 것을 사다가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까? 좋은 신선한 재료 가운데 좋은 음식이 나옵니다. 또한 건물을 지을 때도 올바른 자재, 정품 자재, 가짜가 아니고 올바른 좋은 건축 자재를 통하여 튼튼한 안전한 그러한 건물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올바른 진리 위에서 올바른 믿음의 행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말씀 가운데에는 올바른 행위가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10절 하반절에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데 그 중에서 할례파가 더욱 많다. 할례파라는 것은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지만 할례라는 구약의 의식을 행해야 된다. 행하여야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과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이 교회가 그레데 교회인데 그레데 교회는 디도가 심호하는 교회입니다. 디도가 심호하는 그레데 교회에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그레데 교회에 찾아왔는데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들의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 바로잡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요, 11절에 보면 11절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들의 입을 막아라. 제갈물이라는 거, 제갈물. 좀 강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들의 잘못된 교훈,
인간의 공로와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교훈을 재갈을 물리듯이 막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자들, 추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잘못된 교훈을 가르쳐서 마침내 가정을 다 무너뜨립니다.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면 가정이 다 무너지고 이들은 가르치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하냐면 잘못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거짓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가정을 망치게 하는, 교회를 망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디도서 앞에 보면은 그 9절에 보면은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은 감독을 세우라고 했어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뭐 할 것이 없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감독에 대해서 1장 9절에 보면 9절에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바른 교훈과 권면을 거슬려 말하는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게 하려고 감독들을 세웠다. 감독들로 하여금 거짓된 교훈을 못하게 만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들을 세워서 그들의 입을 막아 버려라. 잘못된 교훈으로 온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잘못된 진리 위에 그들의 믿음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진리 위에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걸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오로지 인간적인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아니라 인간적인 신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가르쳐서 마침내는 교회와 가정을 다 무너뜨리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 이러한 거짓 교사들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요. 이단들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이단들이 잘못된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신념 때문에 결국에는 음란함과 정욕과 탐욕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단들은요, 올바로 나가다가도 올바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간음과 음란으로 나가고 정욕으로 나가고 탐욕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사실 진리가 아니죠. 잘못된 가르침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마침내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가정까지 다 무너집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올바로 배운다는 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진리, 자기가 배우는 진리가 잘못되고 자기가 믿는 교훈이 잘못되면요, 반드시 그 결과가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길을 가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신학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굉장히 오래 했어요. 10몇 년 동안 신학을 공부를 하고, 목회도 지금 20년 넘어가는데, 하다 보면요, 이 성경 말씀을 깨닫다가 인간인지라 잘못 깨달을 때가 있어요. 잘못 깨달아갖고 그 말씀대로 잘못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꼭 실패해요. 꼭 실패한다는 거 알아요. 기차가 내 위를 쫙 가야지 조금 벗어나도요, 탈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것은 거짓된 교훈과 마침내 실패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16절에 보면은 거짓 교사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같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잘못된 말씀에 서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행위가 없어요. 행위가 없어요. 능력 있는 행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가 없어요. 모양과 형식만 있습니다. 모양만 형식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로만 하고 형식으로만 하고 모양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행위를 봤을 때 열매가 없고 잘못된 씨를 심었기 때문에 잘못된 열매가 나오고 잘못된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독이 있는 무익한 음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실한 재료로 지었기 때문에 그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같지만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지만 행위로는 부인한 자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실제적으로 뭐가 나오질 않아요. 열매 맺는 게 없어요. 산출되는 게 없어요. 모양과 형식만 있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된 교훈에서 그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 뭔가 본질적으로 뭔가 실질적으로 뭐가 없으면요 겉으로만 요란해요. 겉으로만 요란해요. 여러분 그 좀 잘 못 사는 나라 가보면요 건물들이요 겉으로는 되게 멋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건물 보면은 옛날에 미국에서 오신 어떤 한인이 그러더라고요. 옛날 오래전에 오셔서 보니까 한국 건물들이요 겉으로는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부실하대.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미국에서 오신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겉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부실하대요. 원래요. 원래 실질적으로 뭔가 실속이 없는 사람이 겉으로만 요란합니다. 겉으로 요란해요. 옛날에 어떤 분이 비싼 차는 못 사고 그런데 돈이 안 돼갖고 조그만 차를 산 거예요. 근데 뭔가 폼이 안 나니까 막 썬팅을 하고 막 꾸미고 차 안에 들어갔더니 뭐 요란요란해요. 뽀짝뽀짝하고 그래. 그게 원래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원래 비싼데 원래 비싸고 좋아 보이니까. 이 사람도요 실속이 없는 사람이 막 이렇게 말도 많이 하고 거추장스럽게 얘기하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뭐 이런 거. 실속이 없기 때문에 거짓된 교훈과 진리 위에 선 사람들은요 뭔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입으로만 계속 시인하는데 행위가 없어요. 행위가 열매가 안 나와요. 좋은 씨가 아니니까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들은 행위를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13절에 보면은 13절에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엄히 꾸짖으라 했어. 거짓 교사들, 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엄히 꾸짖어서 믿음을 온전하게 하여라. 엄히 꾸짖어서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오늘 제목과 같이 거짓된 교훈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 거짓된 교훈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를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이게 본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본론이에요. 여태까지 서론을 했습니다. 오늘 길게 말씀하시겠네. 그렇게 생각하시겠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본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짓된 교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행위가 나올 것인가?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그들은 불순종한다고 했어요. 10절에 보면 불순종한다. 10절 상반절에 불순종하고 16절 중반절에 보면 16절 중간에 보면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왜냐하면 거짓된 교훈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아요. 거짓된 교훈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헛수고하는 거, 헛수고. 어떤 이단에 빠지시는 분을 보면은 열심으로 뭔가를 해요. 뭐 전도하러 온 적도 있습니다. 여기
어떤 며칠 전인가요? 젊은 분들이 막 와서 돌아다녀요. 근데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주로 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떤 믿는 분, 저희 교회 다니신 분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거기 가야 소용없다. 내가 속으로 거기 가야 소용이 없습니다. 헛된 수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헛된 수고를 하다가 조금 있다 나오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거짓된 교훈을 따라가면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거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행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헛된 말을 하고 속인다.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는가? 헛된 말을 하고 속인다. 10절에 보면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나옵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면은 12절 상반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진짜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BC 6세기경에 그레데의 교사가 있었습니다. 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크노소스의 에피메니데스입니다.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에피메니데스는 그 사람이 시녀 철학자인데 선지자이며 기적을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높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높임을 받는 이 사람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시인이요 철학자고 명성을 얻은 이 사람이 그레데인을 가리켜서 항상 거짓말장이며, 그래서 그레데인처럼 말하다 하는 것은 거짓말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하도 거짓말 잘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꼭 누구처럼 얘기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하도 거짓말 잘하면 야, 누구 같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레데인들이 하도 거짓말 많이 하니까 그레데인처럼 말한다는 것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이 지금 항상 거짓말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교훈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들은 헛된 말을 해요. 의미 없는 말, 공허한 말,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말, 남을 속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헛된 말이에요. 헛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책을 하나 보내줬어요. 책을 하나 딱 보내주고, 처음에 성경 말씀이 나오길래, 어떤 분이 또 좋은 걸 주셨구나 생각이 나는데, 딱 넘기니까 재림 예수 정두라나 재림 예수 누가 나왔어? 에라이. 그래갖고 저는 그런 책 받으면 버리질 않아요. 왜 안 버리냐면 버리면 다른 사람이 볼까봐 제가 잘 보관해요. 보관해서 아무도 못 보게.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읽어보면 황당무계예요. 같이 단소리하고 앉아갖고 황당무계. 성경을 인용을 했는데 그게 학문적으로 봤을 때도 아무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했는데 그 성경 말씀을 잘 해석을 해보면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근거 없이 헛된 말을 하면서 무익한 말을 하면서 그 남을 속이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니까 속이는 겁니다. 진짜면 속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떤 분이 물건을 사는데 어떤 목사님이 휴게소인가요? 어디서 아주 싸게 판다고 그래서 샀는데, 생선인가요? 뭐 샀는데 위에 부분만 진짜고 밑에 들어가니까 종이와 무슨 이상한 거 들어갔다는 거예요. 막 속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생선이면 뭐 이렇게 꾸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뭐 집어넣을 필요도 없고 그냥 생선 그대로 파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꾸미려고 하니까 뭔가 자꾸 꾸미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로 만들려니까 헛된 말이 나오고 속이는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 짜가가 세계 최고였대요. 짜가 물편. 유명한 물건을 베끼는 데 있어서 한국 사람이 최고였대요.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대요. 그 최고의 기술을 갖고 진짜로 만들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가짜하고 진짜 비교를 해보면요, 가짜가 더 좋아 보여요. 어떤 때는 가짜가 더 좋아 보여요. 옛날에 어떤 우스갯소리로 유명한 대학교에 있는데, 유명한 대학교에 거기 가보면요, 그 학교에서 만든 파일철이 있어요. 학교에서 만든 파일철이 있는데, 자기가 거기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학교에 다니는 척 하려고 그 학교 로고가 찍힌, 상표가 찍힌 그걸 들고 다녀요. 그런데요, 그 가짜가 진짜보다 더 좋대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좋대요. 아, 나 이 학교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진짜보다 더 좋대요. 왜 더 좋게 만들겠습니까? 가짜니까. 가짜니까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상. 진짜로 보여야 되니까. 진짜는 꾸밀 필요가 없어요. 진짜니까. 진짜인데 뭘 꾸며요? 이 거짓된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은 헛된 말을 하고 속이면서 거짓말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는 탐욕스럽고 게으르다. 탐욕스럽고 게으르다고 있습니다. 12절 끝에 보면은 12절 그래도 이는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탐욕스럽고 게을러요. 먹을 것만 찾습니다. 배만 위해요. 대식가. 먹을 것만 찾고 게으르고 욕심으로 추구하고 그래서 악한 짐승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으니까 가짜를 섬기니까 탐욕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욕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대부분이요 음란에 빠져요. 대부분 음란에 빠집니다. 이번에 지금 감옥에서 지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제이미스. 얼마나 음란합니까? 근데 그 정사람들을 따라가는 젊은 여자들이 참 신기해요. 무슨 생각을 갖고 그 따라가는지. 아니, 그래서 제이미스 그 정명석인가요? 그 사람이 그래도 잘생겼나 한번 봤어요. 인물도 없어요. 인물도 없어요. 그렇게 잘생겼다 생각, 인물도 없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어떤 목회자가 있는데 타락한 목회자가 막 바람을 피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인물이 괜찮아서 그런가 보다 해서 봤더니 저희 집사람하고 봤더니 에라 인물도 없어요. 인물도 없어요. 물론 인물 있다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요 진리를 떠나면 이렇게 탐욕과 방탕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자는 탐욕스러움과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된 교훈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행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4절입니다. 14절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번째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명령을 따른다. 사람들의 이야기와 명령을 따라.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라는 것은 신화의 신화. 우리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삼신 할머니가 뭐 잘해줘야 아이를 낳고 무슨 신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 밑에는 용왕님이 있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나가시는 분들은 용왕님한테 이렇게 바쳐요. 술을 뿌린다든지 이렇게 바쳐. 희한한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 신하들이 있었어요. 신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누구를 죽이기도 하고 그게 너무 또 재밌어요. 저도 그리스 로마 신화로 봤지만 재밌어요. 우리나라 신화도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허탄한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 이야기가 허탄한 거예요. 진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디 관광지에 가보면요, 배 타고 가다 보면 뭐가 생긴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게 뭔지 아십니까? 저거는 저거는 떠난 남편 기다리다가 오래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된 무슨 과부의 모습입니다. 우리 봐도 과부의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설명해줘요. 저건 얼굴이고 머리고. 그렇습니까? 이야기도 잘 만들어내요. 무슨 망부석이 그렇게 커요? 사람이 그렇게 큽니까?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허탄한 이야기를 참조합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니까 허탄한 이야기로 재미로 감싸는 겁니다. 또 사람들의 명령을 따릅니다.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른다. 사람들의 명령,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막 조항을 막 만들어 놨습니다. 안식일에 구체적인 조항까지 막 만들어 갖고 그 조항과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전통과 사람들의 명령을 더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를 따라가니까, 가짜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얘기, 사람들의 명령, 이것만 열심히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어떤 교회가 보면 막 문제 때문에 막 싸웁니다. 싸우는데 별것도 아니에요.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 문제가 아닌데 이게 옳다, 이쪽에서는 이게 옳다, 이쪽에서는 이게 옳다,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죠. 왜 그것 때문에 싸웁니까? 사소한 문제 때문에 왜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라고 했어요. 화목하라고 했어요. 그럼 그 말씀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웁니다. 어떤 교회 문제 있어서 보면은 어떤 분은 뭐 피아노를 이쪽에다 놔야 된다, 이쪽에다 놔야 된다. 어떤 분은 뭐 커튼 색깔을 어떻게 해야 된다. 무슨 성경 말씀에 커튼 색깔을 어떻게 하고 뭐 피아노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성경 말씀에 뭐 있습니까?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게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의 명령은 진리보다 더 위에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거짓된 교훈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를 따라가니까 허탄한 이야기로 막 싸매고 허탄한 이야기로 꾸미고 사람들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는 다섯 번째로 외적이며 의식적인 정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외적이고 의식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5절에 보면은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깨끗한 자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외적으로 의식적인 거 다 깨끗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내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외적으로 무슨 의식을 하든지 깨끗하다. 근데 반대로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 내면이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외적으로 아무리 정결한 의식을 행하여도 안이 더러우면 밖에서 아무리 외적으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깨끗하게 하여도 깨끗하지 않고 더럽다.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 것이다. 15절 말씀은 너무 복잡하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겠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막 깨끗하게 합니다. 제사 지내려고, 의식을 행하려고 깨끗하게 잔과 대접은 막 깨끗하게. 근데 그들의 속은 탐욕으로 악독으로 가득 찼어요.
탐욕과 악독으로 내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뭐 겉으로 열심히 뭐 잔하고 대접을 꼭 깨끗하게 하고 외부적인 의식만 잘한다고 그래갖고 깨끗해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더럽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뭐 의식적으로 굉장한 의식을 행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안에 있는 마음이 더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밖을 열심히 닦고 깨끗하게 하고 해봤자 너희 속이 더러우면 더러운 거다. 안이 중요하다. 안이. 겉에 있는 잔과 대접에 열심히 닦는 거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안에 탐욕과 악독이 있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더 더럽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는 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거짓된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겉으로만 열심히 닦고 겉으로만 깨끗하게 보이고 겉으로만 정결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가짜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겉으로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래서 옛날에 어떤 교회 갔더니 물론 겉으로도 깨끗한 게 좋은데 목사님 막 경건한 옷을 입고 탁 나오세요. 그 교회도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이 겉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그때 했긴 했는데 너무 좀 오버가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막 불빛도 막 이상해요. 이게 밝지도 않고 야리야리 비추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하기도 해요.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내적으로 깨끗한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내면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이들이 가짜를 따라가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올바른 진리 위에 바로 서야 된다. 바로 서야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가짜를 자꾸 덮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꾸미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